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할렐루야. 2024년 10월 14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호세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사람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 하나는 마음을 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아무리 좋은 것을 같이 먹고 오랜 시간을 함께 있어도, 함께 아무리 좋은 곳을 간다 해도 만약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거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병든 마음을,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든 마음을, 그 절망을 참 잘 아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절망을, 영원한 사망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없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어떨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설령 넘어지고 삐뚤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려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삶을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한량없는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절망을 들으셨고 마음의 고통과 절망을 아셨기에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다. 4절입니다.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 절망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 아픔을, 그 원한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의 아픈 것을, 절망을 하나님은 잘 아셨고 하나님은 가슴 깊이 품어주셨습니다. 같이 그 가슴 아픔을 같이 아프게 알아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사랑했고 당신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인도하실 때 혹여 짐승의 상해를 당할까, 적들의 위험에 당하지 않을까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안아주셨고 마치 하나님의 큰 발로 안아주듯이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아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참 많이 사랑하셨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함께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돌아섰습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5절입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나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반대길로 이스라엘은 들어섰습니다. 그곳이 멸망이라고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 이렇게도 몰라줄까? 자신들을 공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왜 이리 모를까?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어찌 자유를 팡종으로 갚을 생각을 했을까?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도 모를까?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이리도 모를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릴 듯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과연 한 번쯤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의 이고가 커집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가끔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제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존귀함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아내와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 가든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타일르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도 하지만 때론 엄하게 훈육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특별히 둘째 아이가 이렇게 가끔 말할 때가 있어요. Do you love me? Don't you hate me?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메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합니다. 단지 자기가 혼이 난다는 것 때문에 그 아이 마음의 생각에는 제가 아이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의 마음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훈육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하게 말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아이들한테는. 그럴 때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항상 말을 합니다.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고집 부릴 때도 있지만 결국 제 품에 안겨옵니다. 그러면 와락 안아주고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해. 나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해. 아빠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아주 많이 사랑해. 난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귀함 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빠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게 좋으실 거야.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르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 대한 회복입니다. 우리에 대한 축복이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오래 참음심이고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엄한 모습을 우리를 엄하게 징계하는 모습을 볼 때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회복시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을 그때에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크신 팔을 펴고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한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를,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라도 헤아려 보기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보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잡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채우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원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 그렇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